안녕하세요. 네, 오늘 찬양 좋았죠? 네, 박수가 저절로 나왔는데요. 네, 그 귀한 찬양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또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직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그래서 환절기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귀한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같은 믿음과 또 소망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 저희들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혹 참석하지 못한 분들 또 주님께서 그 각 사람의 형편을 잘 아시오매 또 필요한 말씀과 또 합당한 은혜로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주님의 의로운 손에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잘 아시는 대로 다음 주가 부활절이고요. 이번 주간을 그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주를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만세전부터 예수님을 예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우리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며칠 전이죠. 유월절이 있기 며칠 전에 베다니를 방문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귀한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마리아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은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 또 무교절, 또 초국절, 오순절, 또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이제 7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 절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초국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복음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모에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시기를 바로 절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시작하는 시점도 정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오늘의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그 태어나는 날뿐만 아니라 죽는 날도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요 세우시고 선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유월절 날 돌아가시기로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알 수 있을까요? 탄생하신 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알 수가 있어요. 언제 돌아가셨고 또한 부활하시는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이틀 전에 베단이라는 곳을 가셨어요. 그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단이라는 그 말 뜻 자체가 뭐냐면은 가난한 자의 마을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이제 벳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다 집이란 뜻이죠. 히브리어로 이제 벳. 여기도 동네 이름이 뭐죠? 베데스다잖아요. 베데스다. 베데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단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의 마을,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가난한 마을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마음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음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복음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음이 가난하고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또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자주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는 죽으실 날을 이틀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베다니에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이 문둥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부정한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해서 이제 다른 데 격리시킨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만 이렇게 사는 곳에 이렇게 이제 살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에 걸리면 평생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참 불쌍하잖아요. 이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그 문둥이 시몬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건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이 시몬은요, 예수님을 특별히 초청을 한 겁니다. 자기 집에. 그런데 이 집에 누가 초청을 받았냐 하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의 그 동생들이 초청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누구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을 때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를 기적적으로 살리셨잖아요. 그곳이 바로 베다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사로와 그리고 그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도 여기에 초청을 받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참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한 여인이 정말 비싼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로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나드라는 식물은요, 그 이스라엘에서 나는 식물이 아닙니다. 그 인도라든지 또는 중국 저 멀리 그 히말라야 산에서 나는 그 식물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귀하겠어요. 그 나드라는 그 식물에서 채취한 그 기름이 바로 이 향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비싸고 귀한 향유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완전히 깨뜨려서 부어드린 그 사건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스파이크 날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즘에도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비쌌을까요? 그 뒤에 5절에 보시면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이 300데나리온, 굳이 이제 금액으로 따지자면은 300데나리온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화폐 가치인데요. 한 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임금, 그것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요즘에 하루 동안에 그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0불 정도라고 한번 따져볼까요? 그건 300데나리온 얼마나 될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돈 계산 빠르시잖아요. 3만 불입니다. 3만 불.
그러니까 300일 동안 일을 해야지만이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값이 나가는 값비싼 이 향유옥합, 이것을요 깨뜨려 드린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단이라는 곳은 가난한 마을이잖아요. 그 가난한 집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것을 갑자기 구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평생 동안 모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것을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이 이 식사를 하실 때 거기다 부어드린 겁니다. 근데 그냥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깨뜨려서 드렸어요. 조금씩 이게 부은 게 아니고요. 주둥이를 완전히 깨가지고 확 부어드린 겁니다. 아낌없이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누굴까요? 아까 힌트를 다 드렸는데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여기는 이제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그 뒤에 요한복음 12장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이제 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죠. 이름이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그 향유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한 근이라는 것은 한 340ml 정도 되죠. 한 파운드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아까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합쳐야 돼요.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은 거예요. 온 몸에다가 부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자, 이 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부어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만주의 주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다가 다 부어드린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집에 이제 초청된 그 손님 중에서 정말 귀한 손님은 향유를 머리에다가 부어드리는 그런 이제 그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향유가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 생애를 그냥 예수님께 다 헌신하는 그 모습, 힘을 다해서 다 드리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뒤에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 머리털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향유만 주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생애를 주님에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표시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아니, 이 가난한 그 동네에 사는 이 가난한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릴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가 있었을까? 자,
그 원인과 그리고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 잠깐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이라도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때도 이제 베다니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마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의 또 다른 여동생입니다. 그 마리아가 그 언니일까요? 아니면은 마르다가 언니일까요? 마르다 마리아 둘 다 맛인데 예,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언니.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저녁에 오신다는데 빨리 가서 음식을 해야죠. 대접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오십니까? 예수님과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그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장정 12명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마르다도요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음식하는데 굉장히 그 분주하고 바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 39절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마르다는 지금 음식하느라 지금 정신이 없는데 혼자서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구역 모임 할 때도 참 준비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혼자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짧은 시간에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동생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마리아가. 근데 안 도와주고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따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이 마르다가요 나중에는 참다 못해가지고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얼마나 열이 났으면은 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한마디로. 아니 지금 나는 바빠 죽겠는데 이 마리아는 지금 혼자 편안하게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괘씸하죠. 세상에 이런 밉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도중에 얼마나 이제 분이 났으면 예수님한테 따졌겠어요. 여러분들 말씀 이렇게 듣다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뭐 분이 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 도중에 따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을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아니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불평불만이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만 괘씸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아니 이렇게 내가 지금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 보고 좀 야, 네 언니 좀 도와주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어떻게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이라도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당연히 야 마리아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고 언니한테 가가지고 빨리 도와줘라 그렇게 하면은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다 이런 겁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이라도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음식 너무 많이 준비 안 해도 된다. 김치만 있으면 돼. 김치만 한 가지만이라도 있어도 되는데 뭐 그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하느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염려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마음이 깨진다, 나누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 헬라어로는 그 메린나오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어수선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분주하고 마음이 막 복잡한 거예요 지금.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마음이요 복잡하고 또 분주하고 그리고 마음이 나눠지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은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부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의 어떤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부족해가지고 달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은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한테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먼저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받기도 전에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어떤 열심이라든지 종교적인 노력 그리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일단은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뭘 주님을 위해서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자기 영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죽으면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그러한 정말 불확실한 그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주님 위해서 뭘 한다고요? 그거는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요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습니다. 자, 정말 내 속에 참 믿음이 이루어지려면은 믿음의 근거가 확실해야 되겠죠.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이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2009년도에 그 아프리카 선교를 처음 갔습니다. 그 우리 교회에서 첫 이 선교를 제가 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됐는데요. 카메룬에 이제 처음 갔는데 정말 못 살더라고요. 그 길도 뭐 이렇게 제대로 돼 있는 곳이 없었고, 그리고 뭐 그 전에도 못 사는 나라를 갔지만은 진짜 카메룬 그 중에서도 수도에 갔거든요. 그런데 물이 안 나와요. 수도에 수도가 없어요. 물도 잘 안 나오죠. 그리고 뭐 도로도 잘 안 돼 있죠. 근데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금방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말씀을. 그런데 말씀 끝나고 나면 다 흩어져 버려요. 대부분 이제 이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팀들이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은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은 선물. 끝나고 난 다음에 선물 주거든요. 그거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밥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한 목사님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분은요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카메룬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집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 도와줄 게 없나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팀들 다 초청해가지고 정말 거기도 이제 비싼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우리 식사도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리고 자기 집을 개방을 해가지고, 집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도 된다고 방도 주고, 차도 3대나 있더라고. 그래서 차도 주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이요 돈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냐고 그랬더니 젊었을 때 이 부동산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운 좋게 돈을 많이 벌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돈을 벌면은 그 재산을요 그 말씀을 전하는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이제 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정글에 사는 그 부족들한테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구원도 안 받았는데.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전도 장비라든지 뭐 차도 큰 걸 사가지고 다니면서 이 오지를 다니면서 계속 자기 나름대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안수를 하면은 병든 사람 다 나아요. 참 신기하더라고.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이제 좀 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도 사실은 이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도 없고 돈도 많이 드니까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런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안수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안수 기도를 하면은 진짜 놀랍게도 병이 낫는 거예요. 맹장도 낫고 심장병도 낫고, 어떤 경우는 딱 안수를 했는데 숨을 멎었거든요. 숨이 이제 멎어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딱 안수하니까 숨을 다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고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목사도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그 급 중에서 가장 그 높은 어떤 그 레벨에 해당되는 목사님이에요. 사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목사님만 오면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사도가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목사님이 구원받으면 진짜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말씀 듣는 거는 별로, 자기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도인데 자기가 뭐 배울 게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선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이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분만 초청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우리 그 선교를 하는 곳에 계신 그 현지 목사님들을 목회자들이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그 수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천공항에 마중을 나갔는데요. 그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는데요. 다리를 쩔뚝쩔뚝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오는 도중에 공항에서 짐이 쓰러져 가지고 이 다리를 치는 바람에 자기가 지금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아이 사도인데 자기는 안수 못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분이요 마음이 낮아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병원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심한 그 무릎 관절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까지 했어요. 한국에 와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면서 또 입원하면서 또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나는 거듭난 적이 없는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그걸 강조하잖아요.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거듭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100% 죄인이구나. 나름대로 주님에서 자기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이게 진짜 참 복음이구나. 이게 거듭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내색을 안 했죠. 사도인데 이제 와가지고 거듭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우습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랩탑으로 막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이번에 거듭났다고.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카메룬을 살면서 거듭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큰일 났다고 지금 카메룬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전도 집회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카메룬에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자기가 집에서 이제 집회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가 준 전도 집회 자료 이걸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진짜 가자마자 전도 집회를 했어요. 자기 집에. 그래서 자기 밑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20명이나 있어요. 자기 밑에 목회자들 다 모아놓고 그다음에 식구들 다 모아놓고. 근데 집안이 꽉 찼습니다. 100명 이상 왔대요. 그래서 하루 집회를 했는데 집회 딱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으면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분이 미쳤나 보다. 한국 갔다 오더니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뭔가 틀리다. 지금까지 말씀하고 틀리다고. 그래서 뭔가 들어보자. 이렇게 두 표로 딱 나눠졌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 전했대요. 하루 종일. 그러면서 저녁에 이제 드디어 복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 생겨난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 그게 카메룬의 복음이 시작되는 첫 이제 시점이 된 겁니다.
그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보바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쉬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에는요 38개 국가, 아프리카에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38개 국가에 지금 358개의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그 아프리카 그 카메룬뿐만 아니라 뭐 토고라든지 베냉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많은 지역 있잖아요. 케냐라든지. 저도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요. 이분은 뭐 1년 내내 다닌 거예요. 1년 내내. 그리고 자기 밑에 이제 목회자들을 계속 이제 훈련시키고 양성시켜 가지고요. 지금은 전 세계 아프리카 지역에만 358개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거듭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되는구나. 그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이와 같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 생애를 바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님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마리아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네, 마르다는 그렇지 않아요. 마르다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겁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왜 빼앗기지 않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구원만큼 소중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그때 당시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나타내 보이신 분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달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즉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즉시 거듭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이 하실 일 것까지 다 믿고 마음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감사함으로 부어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잖아요. 사실은 우리는요, 나의 전 생애를 주님 위해서 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1000분의 1이나 갚을 수 있을까요? 10,000분의 1이나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를 전부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거예요. 그런데 한편 그 모습을 본 이 제자들은요, 못마땅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비싼 거를 허비하느냐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어떤 사람들을, 여기 이제는 누군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은 제자들 중에서 몇몇 제자들은 그게 이제 못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비싼 거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차라리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참 좋은 일인데 왜 그것을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오로지 돈에만 그 가치 기준을 세우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다 가치 기준이 돈에 맞춰져 있잖아요. 이게 팔면 얼만데, 어떤 금액적으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정말 낭비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필요 이상으로 허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의 기준이 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가치관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진짜 헛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다시 담을 수도 없잖아요. 향유를 다시 재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사실은요, 누가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고 헛된 일에 분야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오로지 자기의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신고 집 짓고 사고 팔고, 그 일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게 사실은 허비하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9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39편. 시편 39편 6절을 보겠습니다. 39편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진실로 각 사람.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자기의 육신적인 그 욕망을 위해서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잖아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그동안에 내가 그 쌓아놨던 모든 재산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헛된 일에 분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평생 연구하다가 죽잖아요. 요상한 벌레 하나 그 연구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까, 그걸 평생 연구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달에다가 또는 화성에다가 이제 로켓들을 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도시를 건설하려고 자기 전 생애를 막 투자하고 돈을 엄청나게 연구하는데 투자하잖아요. 요즘에 한번 보세요. 지금 뉴스를 보면은 계속 전쟁에 대한 뉴스가 있잖아요. 각 나라들이 지금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핵무기 개발하려고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전쟁에 들어가는 돈이요,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래요. 지금 미국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1초에 10,000불씩 들어간대. 1초에 10,000불. 지금도 몇만 불 지나갔네. 그러니까 1초에 10,000불이니까 하루면 얼마예요? 돈으로 따지면요,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거기에 이제 몰두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시편 2편 1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북한이라든지 또는 이란 이런 나라들은요, 지금 먹을 음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가지고 국민들은 다 굶주리고 있는데 핵무기 개발하는데 지금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결국 자기의 모든 인생을 헛된 데에 다 낭비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때 가서 알면은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것은요, 절대로 이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소망을 주께 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어떤 진정한 가치와 그리고 나의 모든 그 삶의 기준을 주님께 두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거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암송할 때 암송 다 하셨죠?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수고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것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했던 그 행동을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자,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누가 가장 분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가장 크게 책망한 줄 아세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근데 이렇게 말한 의도가 있죠.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자기 욕심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그 관심은 오로지 어디 있습니까? 돈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돈깨를 맡았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잖아요. 예수님도 은 30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은 30이면요, 종 한 사람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거든요. 금액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겁니다. 자기 인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만큼 정말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어디 갔을까요? 제 곳으로 갔어요. 제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는 돈도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도 잃어버리고 자기 영혼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지옥. 가룟 유다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요, 대체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는요, 사람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탐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죄는요, 다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거짓말하는 죄,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죄, 남의 물건을 탐하는 죄, 살인죄, 간음죄, 이 모든 죄는 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한탄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4장 6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가리켜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을 하였다. 헬라어에 보면은 칼로스라고 합니다. 좋은 일.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마음을 아시잖아요. 선한 동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 마리아의 마음을 먼저 보셨기 때문에 그 행동도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자, 이것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믿음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 그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악취를 이제 그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이 이제 향유입니다. 향유. 그래서 원래는 그 향유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장사된 그 이후에 바르는 거예요, 향유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나중에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못 부어드렸잖아요. 예. 그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고, 그 외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다른 여러 여자들, 또 마리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 것 같고, 저 마리아가 이 마리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잖아요. 찬송가에도 헷갈려가지고 베다니 마리아라고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찬송가 가사가 잘못됐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적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나중에 이제 고침을 받은 여인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 그래서 가사를 바꿔야 돼요. 나중에 우리 찬송가 부를 때 가사 바꿔서 부르세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지 말고 베다니 마리아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어요. 미리 알고.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어드리려는데 예수님 이미 살아나셨잖아요. 결국에는 못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미리 준비해서 부어드린 그 여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주님께 부어드려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 위해서 무엇을 드린들 아까운 것이 있을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비싼 핏값을 치르시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도 주님의 것, 그리고 나의 인생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가 바로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것답게 내가 쓰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주님에게 너무나도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사랑의 빚을 너무나도 많이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장) 14절부터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했던 그 가장 큰 동기가 뭡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요 정말 주님한테도 우리는 많은 빚을 지고 있지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헌신하고 희생했을까요? 한 사람의 영혼이 그냥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같이 그것을 위해서 동참하고 또 헌신하는 가운데 그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하보다도 그 귀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을요 절대로 허무한 것, 그 낭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냐. 주님에서 살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시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기회가 생긴다면은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마리아만 그렇게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려야 돼요. 근데 향유를 붓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트려야 돼요. 깨트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트려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희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속에 있는 향유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 향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저를 기념하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옥합이 깨어질 것처럼 우리가 준비한 그 옥합도 자기 자신도 깨뜨려 주님께 바쳐줘야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그 기적적으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항아리에다가 그 안에다가 등불을 숨겼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그 동시에 빛이 드러났잖아요. 깨져야지만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옥합이 깨져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향기가 드러나듯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준비했던 그 항아리가 깨졌을 때 빛이 드러날 수 있듯이 우리 자신도 희생이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빛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것,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마리아의 행한 일과 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자, 희생이 없이는요 절대로 복음이 전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은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전도 집회도 못했습니다. 구역 모임도 못했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열악한 가운데 우리가 켄터키 수양관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 추운데 발발발 떨면서 켄터키 수양관까지 갔잖아요. 기억나셔요? 기둥 붙잡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관이 세워진 거예요. 지금. 그 이후로 그 장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좀 비정한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하나 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도 보면은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씨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과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를 잘 사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일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그 기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냐는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허사가 아니에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뤄진 영혼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내일부터 전도 집회입니다. 이번 집회는요 정말 특별한 집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집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당에서 하는 마지막 집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 오시면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또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수고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귀한 집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전도하시는 분이 없다 할지라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요즘에 차도 많이 막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다음 주는, 이번 주는 그 스프링 브레이크라서 조금 덜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히긴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희생하는 거니까요.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답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아까 이제 그 소식지 받으실 때 뭐 하나 더 받으셨죠? 눈치채신 분 있으실 텐데요. 이제 우리가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냥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주님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좀 건축원금에 동참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 작정 용지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 하기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강요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정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소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게 보실 거예요. 착한 일을 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은 정말 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저희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려니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 복음을 증가하는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또한 희생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특별히 내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 이번에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각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생명이 심겨질 수 있도록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300